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전하는 자료에 맨 위에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죠? 여러분과 저의 경우에 마지막 날은 이 땅에서 숨 끊어지는 날이 아니죠. 숨 끊어지기 전이건 끊어진 후가 됐건 우리들의 경우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몸을 변화시켜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마지막 날, 때로는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고난 기간, 소위 말한 7년 환난 전에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후 1000년 이상 지나서 그들은 마지막 날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성경에서는 우리 몸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데려가는 그런 날이다. 부활하는 날이다. 이런 표현들을 세상적 표현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온다 그래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꾼으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철철 넘치게 하자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거기 기프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선물 받은 적은 있으세요? 어떤 선물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선물 받은 적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들 침례 받은 적 있으세요? 할례 받은 적 있으세요? 구원 받으셨죠? 이것의 다른 표현으로 질문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의도로 질문한 겁니다. 선물 받으신 적 있죠?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하면 형태가 돈이나 보석 같은 물건, 물질일 수도 있지만 선물하면 형태가 돈이나 보석 같은 물건, 물질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선물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귀한 딸을 주셨다고, 아들을 주셨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해서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을 선물이라 할 수도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선물이라 할 수도 있어요. 선물 그러면 그런 비물질도 선물이라 할 수 있어요. 또 건강이라든가 재주, 재능, 능력, 힘 이런 것도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선물의 형태예요. 근데 이 선물을 특별히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그냥 대가 없이 거저 주는 사랑과 친절, 이게 은혜예요. 어떤 보상, 대가 바라지 않고 거저 쏟아 부어주는 사랑과 친절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면 특별히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걸 은사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은사하면 맨 어떤 그 재능이나 능력 쪽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선물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특히 은혜의 선물, 어떤 사랑과 친절이 듬뿍 담긴 그런 선물, 이걸 뭐라 한다? 은사라 한다. 이 은사란 말은 잘 쓰세요. 거기서 또 은사할 때 사자가 준다 할 때요, 줄 사자가 아니라 스승 사자 쓰면 스승님의 다른 말이고 은사님 이렇게 그런 은사하고 혼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선물 중에서도
좀 의도가 불순한 선물이 있어요. 응? 뭔가 대가성 선물. 응? 내가 이걸 줘서 뭔가 나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정한 의도의 선물을 특별히 뭐라고? 뇌물 그러기도 해요. 뇌물. 그걸 그냥 선물 그래도 돼요. 그런데 부정한 의도가 담긴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표현을 뭐라고요? 뇌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선물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gift예요. GIFT라고 돼 있죠? gift라고. 그래서 근데 뇌물 그럴 때는 gift 대신에 영어 단어 bribe를 쓰기도 해요. 거기 제가 별표에 적어놨죠? 그냥 gift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거기 쭉 한번 오늘 선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참고 1에 보면 이 gift가 맨 처음 등장할 때가 창세기 25장 6절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전하는 바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gift란 표현 자체만 보고 싶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첩자식들한테 gift를 줬다고 나오잖아요. 선물을 줬다고. 뭐 이때 gift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잖아요. 뭐 땅을 줬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보석을 줬을 수도 있고 돈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러죠? 선물을 줬다고. gift를 줬다고. 근데 비교해서 개역성경 보니까 그 부분을 재산 그랬네요. 뭐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류의 gift인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안 밝혀졌네요. 그걸 줬다.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서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저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몇 명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수개월 지난 예수님 방문해서 뭔가 드리잖아요. 그때 드린 그것도 뭐라 한다? 깁트라게요. 황금, 유향, 모략 이런 물질들. 그걸 깁트 그래요. 선물. 뇌물은 아니겠죠? 선물 이렇게. 그런데다가 전부 다 선물 대신에 뭐라 해도 은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은사하면 막 어떤 능력, 재능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데 비교역 본 그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기프트 번역을 뭐라 했나요? 예물. 뭐 뜻이 안 통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애를 갖춰서 드린 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괜찮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3장 8절 가보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받지 마라고? 뇌물 받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뇌물 받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 번역본도 뇌물이라고 했지만 영어는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그러죠? 그 자리에다가 뭐 받지 마라 해도 선물 받지 마라 이래도 문맥 보면 어떤 의도의 선물인지 알 수 있잖아요. 뒤쪽 보니까. 그래서 뇌물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뭐라 해도 선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교의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 기프트 대신에 이건 대가성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기프트니까 일반 영어로 뭐라 한다? 브라이브라 한다. 뇌물 이렇게요. 뭐 여러분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브라이브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와요. 기프트를 쓰기도 하고 뭐 브라이브를 쓰기도 하고 그래. 뇌물이 나올 자리에. 아시겠죠? 무엇이면 뭐 의도가 좋으면 기프트 쓰고 나쁘면 브라이브 쓴다 이러면 안 돼요. 일부만 보는 것이고 참고로 보란 소리예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 사무엘 있죠? 막 다윗한테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한나 아들. 엄마가 한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또 밑에 자식들이 여럿 있었어요. 뭐 사무엘이 재판관이니까 이제 레위하니까 대대로 이제 또 자기 자식들도 이제 재판관들이 역할을 해야 돼. 재판하고 이런 역할, 일명 사사 역할을 해야 돼. 그러려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청탁받아버려. 뭔가 선물을 받으면 공정치 못해 그것이. 그래서 보니까 3절에 사무엘은 똑바로 했는데 아들 새끼들 어쨌다고 이익 추구하면서 뇌물을 취했다 이러고 나오죠. 여러분 제가 뭘 보고자 하냐면 그 위에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여러분 번역본에 뇌물했는데 영어가 뭐고? 기프트고. 지금 사무엘상 8절에서는 여러분 번역본에 뇌물했는데 영어가 뭐다? 브라이브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표현부터 우리가 똑바로 좀 하고 나가야겠다. 표현부터. 자, 이제 한 가지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표현. 거기 별표에 T-A-L-E-N-T. 영어 음은 탤런트. 탤런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탤런트 그런가요? 뭐 그렇게 발음해도 괜찮아요. 탤런트. 탤런트. 영어는 탤런트. 근데 여러분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본들 봐도 그 영어 옆에 한국말을 뭐라고 써놨어요? 달란트. 국적 불명이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평소에 세상에서는 탤런트라고 하면서 탤런트, 탤런트 이러고 하면서 흔히 쓰죠? 주변에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신문 보면서도 연예인들 말하면서도. 그런데 뭐 그걸 가르쳐서 달란트라고 안 하잖아요. 응?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쭉 써왔으니까 쓸란다? 당신들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뭔 말인지도 몰라. 예? 달란트 별로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원래 영어 탤런트, 영어 탤런트는 어떤 재주나 재능, 능력이란 뜻이에요. 또는 재주나 재능, 능력을 가진 사람. 일명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탤런트. 연예인. 이해하시겠어요? 어디 영어 탤런트는 기본 뜻이 뭐라고요? 재주나 재능,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특히 연예인. 하겠어요? 우리가 탤런트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그런 뜻이라니까? 뭐가? 이 탤런트가. 소위 흔히들 달란트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이 말한 탤런트, 달란트는 그냥 무게나 화폐 단위예요. 알겠어요? 어떤 무게의 단위나 뭐 근,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0원, 1,000달러, 막 10,000달러 할 때 그런 식으로 무게나 화폐 단위요? 뭐가? 탤런트가. 어떤 무게를 말하면서 몇 탤런트다 하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 정확히 따지지 말고 다 다르니까. 어떤 돈을 말하면서 막 만 탤런트, 여러분 엄청난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탤런트는, 달란트는 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재능,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도 흔히 쓰지 않소? 난 저 사람한테 그런 달란트를 준 것 같다고? 쓰지 마시오. 그냥 저런 은사를, 저런 선물을, 아니 구체적으로 저런 능력을 이렇게 표현, 멋진 표현 많잖아요. 쉽고. 근데 그 달란트 하면 멋져 보입니까?
그런 말 쓰지 마시죠. 성경 신자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 일명 탤런트는 뭐일 뿐이다? 무게나 화폐 단위일 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좀 수정하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2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출애굽기 25장 39절 보니까 막 등잔대라든가 다른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만들잖아요. 순금 1달란트로. 뭐 이때 달란트, 탤런트는 무게 단위였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앞에 1달란트에서도 상당한 무게인갑다. 이 정도 느낌만 가지면 돼. 수십 킬로에 해당되는 무게인갑다. 이렇게. 딱 그럼 몇 점 몇 킬로 막 이렇게 외운 사람이 외우지 말고 난 못 외웠어. 그냥 묵직한 무게다. 부피가 크겠다. 이렇게. 계시록 16장 21절 보니까 거기에 나온 달란트, 탤런트도 뭐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무게 단위란 거 알 수 있잖아요. 무게가 그랬으니까. 무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엄청난 무게에 엄청나게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 덮쳤다고 하잖아요. 이건 재앙이죠? 거기서 뭐 그런 내용도 보니까 어째? 거기 계시록이니까 우리한테 해당된 거 아니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탤런트,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탤런트는 무게 단위가 맞죠? 마태복음 18장 24절 보니까 계산한다고 나오잖아요. 막 10,000달란트 빚졌다고? 아까 달란트 하면 막 돈 단위일 때는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요. 억대 돈이라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 뭐 10,000달란트 하면 뭐 이겠어? 수조원이요, 이거 수조원.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라는 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뭐 계산했다 이런 걸로 봐서 돈, 화폐, 단위구나. 알 수 있죠? 요 내용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표현만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줘, 예수님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주인이 종 3명한테 이렇게 각각 돈을 맡겨놓고 너그 능력껏 한번 관리해봐라 이렇게 맡겨줬다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실 어떤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뭘 말하냐는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거기서 말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달란트는 뭐다? 화폐? 단위다. 이해하겠죠? 그걸 각자 종에 저놈이 돈 불린 능력이 좀 이 정도 크겠다. 재능이 좀 있겠다. 이 능력에 따라서 돈을 준 거예요. 거기서 뭐 5달란트를 줬다가 5개의 능력을 줬다요? 그냥 그런 액수의 돈을 줬다요. 거기서 능력 어빌러티하고 달란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문맥상.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재능이나 능력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 달란트란 말 쓰지 마시오.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말 쓰고 싶을 때는 아까 어째라? 선물 이러든지 은사 이러든지,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 능력, 재능 이렇게 말하세요. 아시겠죠? 대신 누가 줬는가만 하나님의 주체를 잘 밝히시면 되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것이 좀 기독교인 같은 이러면 안 돼요. 폼 잡지 말고 제발.
오늘은 어찌됐건 선물에 관한 이야기요. 기프트에 관한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표현은 그렇게 쓰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투 같은데 사실은 그들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않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밖에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버려. 이런 건 하나만 갖고 있지 않소. 무드로 살고 있어. 얼른 가볼지.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건 좋은 거네. 이건 좋은 선물이네. 이건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퍼펙트한 선물이네. 이런 선물은 다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위에서 오는 거라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창조자 하나님한테서 내려오는 거라고. 근데 창조자 하나님인 요 선물 주체자는 절대 헷가닥 안 하신다고. 그 말을 그분께서는 변함도 변덕이 없다. 변덕의 기미 자체가 없다. 그랬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예 1도 변덕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요. 좌우지간 우리가 받은 선물은 다 사실상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라 뭐라겠어? 뇌물이야. 근데 대가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우리한테 당신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은 은사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은사가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은혜의 선물. 줬다 뺐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줬다가 뺏어가지 않는다. 에이, 다시 줘 임마 이런 말 안 는다. 응? 한 번 주면 내 거다. 응?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을 그대로 잘 보면서 읽어야 돼.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 선물 하면 막 여러 가지가 생각나야 돼. 성경은 제일 큰 선물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제일 큰 선물이 영 하나님이신 성령이요. 알겠어?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좋았던 창조물인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아담 만들 때 흠없이 좋았다니까? 그런 아담이 하나님 명령 어긴 후에 이것만은 하지 마이 이걸 어겼잖아요. 어긴 후에 이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오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생긴 게 아니라 딴 데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그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뭐가 끊겨? 교제 관계가 끊겨. 그 관계 끊김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겠어? 죽음, 사망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어쨌든 사람이요? 죽음을 안고 사망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표현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려주시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놈 읽어보고 내가 언제 죽었어? 이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아담의 죽음 이후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물학적인 출생을 하는 순간부터 뭘 가진다고? 죽음을 갖는다고. 관계 끊김의 죽음. 근데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뭐 죽음의 반대인 생명은 뭐겠어? 관계 이음. 그러겠죠?
그걸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친절의 결정체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당신들 회의 결과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모든 인류한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준 게 뭐니까? 선물이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요. 근데 이런 점에서 아들 하나님, 선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일컬어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뭐구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 말 뜻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성령도, 영 하나님도, 스피릿 하나님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성령을 받으려면, 스피릿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사람 되신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십자가를 겪으신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띠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의 말씀, 그 내용의 말씀, 그게 복음이요. 그걸 내 마음을 돌이켜서 받아들여. 뭐 말이야 하다가 돌이켜서 생각을 바꿔서 받아들여. 그리고 마음에 심어. 그게 바로 뭐요? 그렇게 한다가 구원에 관한 믿음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베이스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바로 그 순간 어쩌요? 성령이 주어져. 바로 그 순간 성령이란 선물이 주어져. 아까 내가 선물 형태는 비물질만, 물질만 있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생명체일 수도 있으니까.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영 하나님이 거저 바로 그 순간 주어져. 그런 점에서 성령은 예수 받아들인 사람한테 즉시 제공되는 뭐다? 선물, 기프트다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첫 질문에 여러분 선물 하나님한테 받은 적 있으세요? 진정한 의미는 이거였어요. 구원 받았냐고? 성령이란 선물 받았냐고? 이게 성령이란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혼의 구원 조건, 때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조건 한 가지는 유일하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해하겠죠? 여러분한테 막 몸빵해서 뭐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친절이 뭐라고? 은혜라니까? 영어로 그레이스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 마음에 딱 심으면, 빌리브하면, 리시브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로 인해서 성령이 주어져. 그걸 때로는 표현을 성령의 선물 그러죠. 성령의 선물이라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동격으로 성령이라는 선물. 그래서 성령이라는 선물. 거기 참고로 한번 볼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보시면 고넬료란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 사람이. 근데 예루살렘 쪽에요.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대장이었어. 백부장. 이 사람 나중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된 사람? 크리스천 된 사람이요. 고넬료가. 그 사람 집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있었던 일을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0장 45절이에요. 고넬료 집에 가봤더니 갑자기 성령이란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 우리한테만 저 성령이란 선물이 주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유대인 아닌 사람들한테도 주어질 수 있네. 이렇게. 좀 그 말이에요. 거기 표현 보니까 성령이 뭐다?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선물이다 이렇게. 성령이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면서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선물이 뭐요? 성령. 성령을 그냥 이방인들한테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성령이란 선물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다 받는 거다 이 소리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말 보니까 선물 기프트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이구나? 성령이구나.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4장 가보면 유명한 여자가 있죠. 사마리아인.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도시도 나오고 거기 막 우물도 나오잖아요. 우물가 여인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다 보면 갈릴리 도중에 수가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있을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좀 마실 것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때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그 선물 달라겠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생명의 물,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어. 성령을. 생수는 그냥 생명의 물이요. 거기서 생명의 물, 리빙 워터. 거기서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성령이라고. 성령이라고. 나중에 요한복음 7장 가보면 이제 명확히 나오는데 자관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구나? 성령이구나. 이 점을 좀 알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어. 항상 안 떠나고 항상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러지 말어. 항상 있어. 같이 있는데 또 와. 뭐 없는데 오란 소리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선물 받아? 그걸 그냥 간략하게 로마서 10장 13절처럼 말해. 어떤 사람? 주의 이름. 그 말은 이름이 주이신 분 그 말이요. 주의 이름 하니까 또 이름이 따로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이름이 뭐요? 주이신 분. 이게 주를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고백, 그 믿음 고백하는 순간 그냥 파더 하나님이 스피릿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 하나님 안으로 푹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 스피릿 하나님이 그냥 푹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스피릿 하나님 성령이 바로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 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9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예수를 향한 고백처럼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당신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이시다 그 말이요. 특히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뭐라는 거? 아들이라 불리는 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고 확신해 마음에 제대로 심으면 바로 그 순간 뭐가 주어지는 거다? 성령이 주어지는 거다. 그게 전부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또 이걸 갖다가 좀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 구원이란 선물이 주어진다. 괜찮죠? 또는 아까 그 관계 끊김의 죽음에서 관계 이어지는 생명. 한번 이어지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앞에다 영원한, 영존하는 이 말을 붙이잖아. 그래서 그냥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선물이다 이래도 돼. 선물이란 말 쓸 때 기프트가 거기 로마서 6장 23절 뭐라겠는가 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여. 첫사람 아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중에 몸이 죽는 것도 다 죄 때문에 죽어.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은? 선물. 거기서 뭘 선물을 하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뭐? 생명. 그 생명은 끊겨 안 끊겨? 안 끊기고 계속 가니까 뭐라겠어? 영원한. 또 이런 말 보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죽어본갑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해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저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고 했었고.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의 의미가 뭔지, 그 반대인 생명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 다들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거기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번역본은 기프트를 선물 그랬지만 거기는 뭐라겠어?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본은 은사란 말 없어. 다 선물 그려놨어. 은사. 그러면 뭘 특히 강조할 때 은사라게? 은혜의 선물이다. 사랑과 친절이 듬뿍 들어있는 거기서 비롯된 선물이다를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은사 그러는 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좁은 범위로 어떤 재주가 있어, 재능이 있어, 은사가 있어 이 말 쓰지 말고 뭐 그 말 표현하는 뭐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만 딱 국한시키지 말고 아까 무엇은 절대 그런 의미로 쓰지 말고 달란트는 쓰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제대로 한 일도 없이 그 믿음 하나로 완전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일방적인 사랑과 친절로 은혜로 지옥벌 면제 받았어. 구원 받았어. 뭐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그런 구원이 바로 뭐요? 거기 보시죠. 선물이라고 나와요? 선물이라고. 거기서 어떤 분들은 거기 선물은 앞에 믿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구문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뭐가? 구원. 그게 뭐다? 선물이다. 앞 내용 다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영어 구문으로 분석해보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의 선물 여러분들 받은 적 확실히 있죠? 예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의 선물 말고도 다른 선물 많잖아요. 아까 성령이란 선물 여기에 막 줄줄이 이어지는 선물들이 영원한 생명 이것도 막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선물이요.
개개의 선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선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어떤 능력이나 재능도 선물을 하니까? 자식 주는 것도 선물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특별히 그냥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자네. 그것도 뭐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요. 선물이고 은사요. 어떤 양반들은 잘 먹여주는 일을 또 잘하잖아요. 그 선물이요. 다 하나님이 준 선물. 청소 잘하시잖아요. 그 선물이다니까. 그런 능력, 그런 힘 자체가. 그 선물을 받은 데 감사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근데 누가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선물 싫고 저 선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고 알아서 너는 이런 선물이 맞겠다. 너한테는 이런 선물이 맞겠다. 이건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 말은 삼일체 하나님 뜻대로 또는 뭐 성령 뜻대로 다 좋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9절, 11절 한번 보시오. 특히 11절 보면 그 앞에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선물들이 나와.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선물로 줘. 누구한테 그런 능력 많이 줬어? 그런 선물을? 예수님 당시에 당신 따르던 제자들, 막 사도들. 거기서 바울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옷깃만 스쳐도 막 병이 났잖아. 바울한테 그런 능력, 바울한테 그런 선물이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해서 나중에도 바울이 그런 선물, 그런 능력 가집니까? 나중에 자기 따르는 그 사람들 디모데나 병 걸린데도 위장병 하나도 못 고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능력을 초기에 줬던 것은, 그런 능력을 선물로 줬던 건 뭐겠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거 줄 필요 없어. 성경대로 보면 되니까. 그 맨 끝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누구 뜻대로? 당신 뜻대로 각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다. 무엇은? 선물이라는 것은 그랬어. 어떤 성도도 모든 선물을 다 가질 수는 없어. 그 사람한테 맞는 선물을 줘. 그래서 하나님이 봐서 너한테는 이게 맞겠다면 그 선물을 준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하고 29, 30절 한번 봐보세요. 특히 6절에 뭐라겠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 같은 선물, 다른 선물. 다른 선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과 당신들 각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다르다니까? 거기서 거기 특히 29절에 뭐라겠어? 모두 다 사도
성도겠냐? 모두 다 대언자겠냐? 모두 다 교사겠냐? 모두 다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 병 고치는 그런 능력 선물을 가지겠느냐 그랬어. 모든 사람이 갖는 그런 선물? 아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르다요, 다르다. 이 말이 거기서 특히 로마서 12장 금방 보니까 끝에 30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거기 타언어 나오요? 타언어? 영어로 텅 그래졌어. 텅은 원래 혀죠, 혀. 근데 이 혀를 통해서 말하죠. 그래서 말, 언어 이걸 텅 그러게 돼. 말, 언어를 뭐라고? 텅. 원래는 혀. 또 이걸 통해서 말하니까 확장한 의미로 뭐요? 말, 언어 이렇게. 텅. 텅. 우리 전라도는 전라도 고유의 말이 있어. 제주도 가면 제주도 고유의 말이 있어. 좀 더 확장해서 일본 가면 일본 고유의 말이 있어. 일본어가. 저 영국이나 미국 가면 그네들 고유의 말이 있어. 영어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게? 텅 그래. 텅. 텅. 근데 초창기에는 여러분 1세기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내가 영어 배운 적이 없어. 러시아어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앞에 한국말 모르는 러시아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다 알아먹고 막 감동해. 내가 뭐라고 한 건 뭐예요 지금? 러시아 텅이요. 러시아 말이요. 거기서 내가 그거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 그러면 그 능력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초기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말 선포하라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거기 섬 쪽이라 항구 쪽이라 여러 텅을 쓴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항구 도시에는. 그러니까 그네들 말로 해야 알아먹었지 않소. 그래서 전했어. 그래서 각 지역 고유의 말 언어를 한자어로는 뭐라고요? 방언 그래. 방언. 각 지방 말 이렇게. 그 방언은 사투리만 방언이 아니라 좀 좁은 범위로면 우리 전라도 말은 전라도 방언, 제주도 말은 제주도 방언. 뭐 좀 크게 봐봐. 일본 방언, 중국 방언, 일본어, 중국어 그 말이요. 이런 식으로. 미국 방언, 영어 그 말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영어로 텅 그래. 근데 그런 능력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능력을 딱 줬다니까. 그게 선물이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오. 여기서 내가 여기 러시아 텅 잘하는 분 없으시죠? 근데 러시아 텅으로 막 내가 막 해. 그럼 여러분들 보고 좀 미쳤나? 돌았나 지금?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한테 전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나만 오제 갖고 있겠지. 듣는 여러분은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요. 그러면 옆에 누가 러시아어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놈을 통역을 해줘야 하지 않소. 그러면 이제 개운하지. 거기서. 근데 그 통역하는 사람도 원래 배운 적이 없어. 알겠어? 근데 막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 뭐 그런 능력을 줘. 그 사람한테. 배운 적 없는데, 학습한 적 없는데. 그게 선물이다니까? 그게 선물? 그러니까 왜
고린도서에 방언이란 말이 많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거기가 뭐니까? 항구도시 부산처럼 목포처럼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 애들한테 말을, 내가 배운 적 없는 말을 막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번역본들에 뭐라고 돼 있는 거? 뭐 하늘의 언어, 뭐 이 말이 아니라 제발. 그래서 뭐시오? 뭐가 떨어졌어? 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각 지방 고유 말. 배운 적도 없이 막 터져나오는 그런 말. 이해하겠어요? 그런 것 자체도 초기 시대는,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돼 있어가지고 각 나라 텅으로 다 번역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 그런 능력 안 줄 거예요. 몰라,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나간 사람한테 그런 능력 줘볼란 가도. 그러나 그랬단 건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능력들이 주어졌다고, 그런 선물들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이건 그때 시대적 특수 상황이 그랬구나.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참고 3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2, 23절에 뭐라겠어? 그런 능력, 그런 텅을 선물로 주는 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요.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본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는 기적의 선물이요. 이해하겠어? 그 사람한테 전화라고 우와 하고 막 자기 나라 말로 해줘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요. 그럼 이거 막 따따붙다 막 외국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거 나오지 않소, 거기서. 거기 뭐라고 23절에? 온 회중이, 크리스찬들 다 모여갖고 한 곳에 모여서 모두 다 뭘로? 나는 영어, 당신은 러시아어, 당신은 그리스어 막 당신은 불어 이래버리면 어쩐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 생각해봐봐. 불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불어하고 들어있으면 외계어예요. 그거 알았어? 어디 외계인들 언어처럼 들려. 그것이 저 뭐 말이야? 어디 주문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은 것이에요.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외계어지, 할머니 들으면. 그래서 다들 그러고만 자빠졌으면 어째요? 누가 들어와갖고 저 완전 합동으로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거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지. 안 된다는 소리. 이게 다 허란 소리요? 그럼 거기에 비교 개혁성경 보니까 그런 타 언어를 뭐라고 했어? 방언. 여러분, 성경이 말한 방언은, 성경이 말한 타 언어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요. 이해하겠어?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 성경이 기록으로 완성되기 전에 일부 사람한테 그런 학습하지도 않은 언어 능력을 줘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해줬던 선물로서의 언어였어. 이해하겠어요? 제발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어디 막 새벽에 가서 그 교회당 들어가 보면 난리가 나불어. 각자 달라. 그놈 보고 아까 누가 들어와서 보면 미쳤다고 않겠냐. 그거 해도 돼? 이 말이요? 하지마. 그거 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개지랄 뭐가 시원해 그것이. 내 주변도 그런 사람들 많아. 눈물 나불나게 눈물 나불나게.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막 소리를 텅이라 하면서 방언이라 하면서 씨부렁 대야 뭐 받았다고? 뭐 성령 받았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 성령 받는 것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고로 이 시대는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 보여주고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어디 가서 그냥 뭐 잡기만 해도 나서 본다거나 이상한 막 소리 이럴 필요 없어. 하지 마시오 제발.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 나온 요 텅은 이런 것이고 고린도서에 나온 텅은 이런 것이다 막 달라. 다 똑같은 텅은 텅이에요 그냥. 그래서 탕언어 방언 다 그렇게 표현된 것들은 아까 말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보시오. 뭐라겠는가? 끝에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다고? 고유한 선물. 그 성령이란 그런 선물 말고도 각자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해서 선물을 준다고. 내가 가진 선물과 당신이 가진 선물은 같지 않다고 이해하겠어요? 고유한 선물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런 선물 저 사람은 저런 선물이 있다고. 써진데 그 공통 선물만 달라고 되었어. 성령만 공통 선물. 그 참고 4 좀 봐봐. 그 제자들 그냥 마귀들 쫓아내불고 온갖 질병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선물로 줬어. 마태복음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하고 9절 가봐서도 또는 70명 그 세운 제자들도 막 치료 능력을 선물로 줬어.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 누구 나오요 이제? 바울도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한테 대기만 해도 어째? 병이 나서. 그럼 바울한테 이런 치료 능력을 선물로 준 거예요. 바울한테. 그럼 바울이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니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참고 5 좀 가보시오. 참고 5. 디모데후서 누가 썼어? 바울이 기록한 거요. 지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지만 트로비모는 나랑 같이 동행하다가 병들어서 어디에 놔두고 왔다? 밀레도에 놔두고 왔다. 지금 이 시점 되니까 바울한테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의 선물이 사라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겠어? 자기랑 동행한 사람 병도 못 고치잖아. 거기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가보니까 거기 디모데가 위장병 같아. 보여요? 큰 병도 아니고 위장병 하나도 못 고치네. 누가? 바울이. 고로 계속해서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이해하시겠죠? 제발 부디. 아까 말한 텅은 더 그렇고. 근데 뭐하러 각자한테 여러분 각자가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왜 선물 주요? 그 목적이 뭔지 아요? 잘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그 대가 바라고 준 거네 이러지 말고
뇌물이 아니라 그 대가성 없는 그런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뭐라고요? 각자가 받은 기프트대로 그 기프트 써서 어째라? 섬겨라, 섬겨라. 여 모임에 서비스 받으러 오지 말고 서비스를 해란 말이에요. 알겠어? 섬긴다가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거기 비교에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기프트 대신 기프트, 선물 대신 뭐라고? 은사. 표현 알겠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섬김을 위해서만 존재해. 선물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 사용해서 섬기는 게 중요해. 우리 이렇게 모임한테 주는 선물은 그냥 놔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요. 이해하겠어? 선물하면 인격질 수도 있다겠습니까? 그 에베소서 4장 11, 12절 봐보세요. 더러는 뭐? 사도, 또 대언자, 복음 전도자, 또 목자 겸 뭐요? 교사. 목사 겸 교사가 아니라 뭐요? 목자 겸 교사. 그래서 앞에 목자하고 뒤에 사자 따서 뭐라고? 목사 그런 것이. 이해하겠어? 그걸 주셨다 그랬어. 게이브. 거저 줬다 이 말이 뭐요? 그건 선물이다 이 소리야. 선물이다. 기프트다. 기프트다. 뭐 하라고 준 거다? 여러분들 섬기라고. 하겠어?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나님 알리는, 하나님 제대로 알리는 서비스 제공하라고. 에베소서 3장 7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의 사역자가 됐다고. 거기 끝에 사역자 나와요? 사역자가 영어로 미니스터요. 막 종을 영어로 서번트 그러죠. 그냥 섬기는 사람을 미니스터 서번트 그래. 알겠어? 뭐 사역자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종, 편안한 말로 일꾼, 서비스 제공자 이 소리요. 말씀을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그게 뭐라고 지금? 뭐 바울이 요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미니스터가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다. 무슨 선물 그랬어? 은혜의 선물. 이게 줄여서 뭐라고? 은사의 은사.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겠어요? 우리 몸도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르잖아요. 그처럼 뭣도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도 다른 거라니까. 그것들이 모두 합체가 되어야 제 힘을 발휘하지. 제 힘을. 심지어 여러분, 요것도 뭐요? 선물이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요 속에 있는 모든 기록은, 요 책 속의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거기 모든 성경 하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 NIV 요 말 아니요? 거기 스크립처니까. 요 책 속에 있는 모든 기록이 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숨이 들어있다고. 뭐 이것도 우리한테 주신 뭐요? 선물이요. 근데 이 선물 주신 목적이 17절 끝에 뭐라겠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고. 알겠어요? 어디가 헛소리 않게 하려고. 그 시잘데기 없는 뭐 괴상한 소리 내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고 보내겠습니다. 각 사람한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모두가 어떻게 하라고? 보시오. 거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었다고 하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한테 성령이란 선물을 줬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저만 줘라고 아니라 뭐? 모두가 다 유익하도록. 모두가 다 유익하도록. 다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거기서 자관 선물 이론은 아까 뭐라 했어? 예수님이고 성령이시다. 기억나시죠? 그 선물 못 받았으면 문제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선물들이 많다. 뭐 나는 그 성령이란 선물 말고 또 다른 어떤 부수적인 선물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걸 선물로 주셨을까? 잘 섬기라겠구나. 최종은 거기입니다. 잘 섬기라겠구나.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섬기는 것이 임무입니다. 섬기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 기프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재주를, 이런 능력을, 이런 재능을 주신 것 같아 할 때, 재주, 능력, 재능 대신에 뭐라 해도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다 좋아요. 대신 은사하면 그 능력, 재주만 따지지 말고 전체 선물 다 말하는 표현도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자리에 무엇은 쓰지 말라고? 달란트 쓰지 맙시다. 좀 이상해져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일명 달란트, 탤런트는 화폐 단위고 무게 단위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